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마치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 부분을 쓸 때 막 승전가를 울려가면서 마치 베토벤의 교향곡이 배경음악으로 깔리면서 막 웅장하게 선언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의 시작을 로마서 8장을 읽었지만 로마서 8장이 주가 아닙니다. 네. 저는 보통 설교 준비를 할 때 이제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좀 이렇게 마음을 두고 준비하게 되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자,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35절부터 37절을 이 36절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자, 35절부터 37절에서 36절을 떼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36절이 없어야 자연스럽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로마서를 읽으면서, 특히 8장을 읽으면서 이 36절이 도대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구절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답을 잘 못 찾았었습니다. 그동안 답을 못 찾다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는데, 이런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경우는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그 예수님의 절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에, 여러분 아주 짤막하지만 그 절규에 뭐가 담겨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22편 전체가 담겨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거기 22장의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내용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선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히 버림당한다는 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채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주님의 순종. 그 한 문장에,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란 그 문장에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명석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신이 고백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최고의 철학, 최고의 학문, 그리스 헬라 문화의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정말 논리정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36절을 여기다가 삽입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이에 정말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뭘 넣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왜 여기에 이게 들어갔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는 로마서 8장을 읽었지만, 자, 이 말씀이 응용된 구약 성경 834쪽으로 가봅시다. 네. 834쪽 시편 44편입니다. 자, 이 문맥 속에서 로마서 8장 36절의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 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찾으셨으면 시편 44편 9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헛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이 고라자손이 쓴 시라고 알려진 시편 44편, 우리가 9절부터 16절까지 읽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겐 어떤 분이냐면 전쟁의 신이죠. 능력자시죠. 승리자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밝히 보여주신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의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그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죠. 무슨 경험을 하죠?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파리떼를 불러오시고 개구리떼를 불러오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흑암을 만드시고 메뚜기떼로 다 덮어버리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또 무엇을 경험하냐면 바다를 가르세요. 하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바다를 가르고 육지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당해서 수장당해서 죽게 만드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쟁의 신인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이 어떻게 됩니까?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린 못 이긴다. 왜? 거인이 있고 장대하여 못 이긴다. 근데 그 결국에 40년을 돌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 부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부수고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민족부터 남쪽에 있는 민족까지 싸그리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땅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압도 물리치시고 암몬도 물리치시고 블레셋도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드높이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전 세계 위에서 우리를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셨도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요, 항상 그 정체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오늘 이 시편 44편의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된 상황을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9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파신 겁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만 했어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기만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전쟁에 나서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싸움에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나갈 때마다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이죠. 하나님 왜 이전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전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우리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절규가 지금 9절부터 16절의 내용이에요. 자, 바울이요, 로마서 8장의 그 31절부터 39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 속에 이 44편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9절부터 16절 때문이 아니라, 자, 이제 17절부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나온지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시편 44편 17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초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자, 17절부터 시작되는 이 고라자손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22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서질 않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질 않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패배를 당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을 때, 놀랍게도 1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18절에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철저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의 31절부터 39절은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냐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신가? 사망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이라도, 천사들이나 생명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얘기만 바울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넉넉히 이김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우하시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사람,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넉넉히 이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19절에 또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20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무조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 무조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을지라도 나의 기대하는 어긋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속히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아니하는 것 같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바울은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독한 신뢰관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춘기가 처음 온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죽음을 처음으로 생각해보고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거는 육적인 사춘기고요. 영적인 사춘기가 있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영적인 사춘기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춘기가 와서 던졌던 질문들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여전히 살아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춘기가 오면요, 문제가 뭐냐면요, 때로는요 하나님한테 아주 극심한 실망감에 젖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답을 못 찾고요. 때로는 저는 이제 그 학부 때부터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4년을 신학을 하고 대학원에도 신학을 하는데 신학을 7년째 하는데도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는 거의 멘붕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는 강도사도 되고 목사도 돼야 될 텐데 멘붕에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매너리즘과 그 뭔가 약간 과로적인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막 제가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좀 과한 표현을 쓰자면 도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덮어두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게 할 때 어떻게 믿게 하냐면 우리의 이성도 설득하시고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감정도 설득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인격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설득시켜서 우리를 데리고 가길 원하세요. 너희 아버지가 목사로 너 서원했으니까 너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니까 너 무조건 목사의 길을 가. 아니요. 그게 저한테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되는 납득. 그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나한테 안 하시지?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겪게 하시지? 왜 이런 상황 속에 나를 하나님 몰아내시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수없이 던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말씀은요, 다 그런 내용뿐입니다. 물론요,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내용도 많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따지는 거예요. 오늘 9절부터 16절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추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하나님이 이럴 거야, 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이에요. 이 현실은 뭐냐면요, 부대끼는 거예요. 자꾸. 왜? 말씀은 이렇게 나왔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분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르지? 목사님이 이야기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왜 그런 분이 아니지?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부딪힘이 우리에게 자꾸만 온다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돌진하시잖아요. 다 진멸하실 것처럼 돌진하시고, 모세도 불러다가 애굽에 가라고 이야기해놓고 뭐라 그래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출애굽기 4장 뒤에 보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죽이려고까지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 돌진하신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놓으시고 답을 찾을 수 없는 물음을 우리에게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욥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네가 비의 창고를 아느냐? 우박의 창고를 아느냐? 네가 땅에 기초가 세워질 때 있었느냐? 너는 지혜로우니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욥에게 도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뭔가를 던져놓으시고 때로는 나를 던져놓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인가?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가?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세요. 신실한 분이세요. 늘 그렇게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변덕만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욕심만 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삐져서 투정을 부리면서 하나님 안 할래요, 하나님 안 갈래요, 맨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시편 44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에 계속 처하는 것 같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득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이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4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36절에 인용된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모욕을 받게 하시는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실 시편 44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맞이한 상황, 아니면 어쩌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맞이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예전에는요, 우리 한국교회도 50여 년 전만 해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대한민국에서의 이 우리나라에서의 이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존경받고, 가장 신뢰받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랍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표상이었잖아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부흥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바글바글 교회에 모여들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엄청난 부흥과 그 뜨거운 불길, 그리고 뜨거운 기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는 그 열정적인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20여 년 전부터 대략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모욕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내에서도 서로 욕해요. 교회 내에서도.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모욕을 해도 교회가 지켜야 될 믿음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제가 부교역자했던 교회는요, 95년도에 세워졌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 교회를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지하의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작았대요. 그러나 그때는요,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지금보다. 그 목사님도 이제 결국에 부흥을 경험했었잖아요. 어쩌면 지금 교회를 목회해 나가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고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든, 교회 내적으로도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길 원하세요. 단 한 사람. 교회가 다 흔들릴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다 타락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을 지켰던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잖아요.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라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을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든든한 나의 믿음을 세워나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위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몰아넣으셔도 나도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 고라자손이 고백하는 시편 44편의 이들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언약을 나는 어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에 바로 서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시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다닐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셨고요. 사사시대 같은 포로시대 같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어요.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둡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 속에 오히려 작은 촛불 하나가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어둠을 비추는 찬란한 촛불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다 어둡다고 나도 어둡게 살겠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만큼은 주님을 위한 그 촛불을 끄지 않는 자, 주님을 보일 수 있게 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 35절과 37절 사이에 이 뜬금없이 들어있는 이 36절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셨다면 오늘 저와 같이 그 의문이 좀 풀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또 하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신실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으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과 신뢰를 보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어떠하든지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연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빛을 비춰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